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요 요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기쁨으로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이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여 그 성령에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주께서 또한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어울리고 교만하고 세상을 부러워했던 것들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애통하며 근심하며 두려웠던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힘을 얻을 때 이 땅도 새로워지고 주의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또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의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께서 힘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현장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초청잔치를 마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한 주의 교회 기둥 같은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과 또한 수고한 우리 장로님을 또한 보내드리는 또한 퇴임식이 같이 있사오니 이 또한 주님께 영광이요 귀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심을 보고 감격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에 또한 많은 행사들이 있고 새해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있사온데 주께서 지혜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실 말씀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거룩한 영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와 학생부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말씀의 빛이 희게 가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또한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셔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다 듣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한번 맞춰볼까요? 네, 들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야. 예, 교회가 몇 명을 세웠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 집사님을 뽑았댔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다 그랬죠. 그 중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 안에 있고 꼭 누구 같으냐면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작은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가르쳤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설교했어. 뭐라고 설교했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고 끝났어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실수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교를 막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됐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처럼 확 잡아가지고 밤중에 빨리 잡아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거짓 증지 저자가 성전을 파괴해도 된다 그랬어요. 저자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저자가 율법을 고치려고 했어요. 막 얘기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 너가 진짜 그랬느냐 하고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됐댔어요? 천사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천사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건 거야?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진짜 그랬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제목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 왜 끌려왔냐면 성전을 없애도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잡아온 거야. 스데반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비슷하게는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전, 계명,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는 게 오늘 설교야. 스데반 집사님이 길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그랬냐면 여러분이 지은 성전, 지성소, 구름 날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두 다 성전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실까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누구를 섬기는 신이죠? 달의 신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거죠. 거기 안 계시고 지성소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겠어요?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데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라왔잖아요. 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지 않아요. 온 세상에 계세요. 그리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별이 많은 것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점점 늙어서 아기를 못 낳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이 안 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우리 젊은 사람 아기를 잘 놓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낳을 거예요. 그러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할례 행해라. 이제부터 네 자손은 네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으로 주는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지 마. 아브라함도 뭐 했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렸죠.
그렇지만 애굽에 가서 요셉을 뭘 만들었어요? 총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만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에게 먹을 것을 쫙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딱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한테 저리 가 한 것처럼 모세한테도 저리 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네가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홍해도 가르고 메추라기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겠다. 니네가 좋아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율법을 주겠다 하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 했어요? 율법을 기다리지 않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원래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로 여기에 있을게 라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지는 않아요. 성전에 있는 건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증거지 성전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비로 두신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내비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비두면 빙빙빙빙 돌다가 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비두니까 자기 힘이 약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내비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목이 고다요.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꽉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지 못한 귀예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옛날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죠? 이러고 교회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씨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둘로 나눠져. 어떻게 하는 사람? 이씨 이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묻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스데반 너 죽었어 이씨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막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막 집어 던졌어. 스데반 집사님 여기가 피가 터져 여기가 피가 터지고 여기가 피가 터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을 보여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서 계신다고 이 미쳤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산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됐을까? 왠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라는 생각이 있어. 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릇. 모든 사람 안에는 이 그릇을 하나님 넣어줬어. 전능한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가 크고 멋지면 저게 신이야. 저렇게 오래 살다니. 저건 나무의 신이야. 나무의 신 내가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고 막 예쁜 거 붙여놓고선 어떻게 했게? 소원을 빌었어. 어떻게? 비가 좀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애를 못 낳겠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비 오고 아기 낳는 건 못하잖아.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이 해주세요. 나무에 주신 신이 해주세요. 그 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계속 소원을 빌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지나가다가 돌 계속 쌓는 거? 그거 뭔지 알아? 나도 쌓고 너도 쌓고 나도 쌓고 너도 쌓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신이 들어줄 거야. 성경에서 사람들은 비는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생각했고 애기는 아세라 신이 준다고 생각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막 만들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어떤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일까?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이 어쩔 땐 돈을 안 줘. 어쩔 때는 대학을 좋은데 안 가게도 해. 어떨 때는 아픈데 내비둬. 이런 하나님도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버려버리는 걸까?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드려야 될까? 그러면 우리 맨날 교회 올 때 잘못한 거 어디 없나?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혼나는데 이런 생각으로 아마 교회 올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이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다 안 해줄 수도 있어. 왜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없애준 신이야. 나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 신이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고 은혜로 다 너희와 함께 해주시는 신이야. 왜? 나는 어떠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함께 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돈이 있고 공부 잘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랑 딱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너랑 나랑 점점 닮는 걸 원해. 자, 우리의 신은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 자, 봐봐. 시아는 예수님 얼만큼 닮았어요? 얼만큼 닮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닮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닮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닮으면 엄청난 지혜가 있어. 하나님 닮으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 하나님 닮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말이 복을 전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닮은 사람. 자, 우리 힘으로 될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래. 자, 마음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안 만들래요.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닮을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겠지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 닮은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닮고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손 꼭 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몇 번 암송해서 이제는 익숙한 말씀이실 거예요. 한 번 더 오늘 암송합니다.
지금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예, 개별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은 잘 하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암송하고 오늘 주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벽을 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순교하셨는데 어린이 설교 때 잠깐 살아나셨다가 또 순교하셨어요. 네. 우리 자기 생명이 걸린 그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전혀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죠. 오죽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 그런 변론을 하셨는데 핵심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과 율법의 벽을 넘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두 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작은 예수로 사셨습니다.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작은 돌 하나 날아오는 것, 우리 손에 작은 가시 하나 찔린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상처에도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놓고 욕하는 것, 대놓고 막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뒤에서 작은
소소한 뒷담화 하나 했다는 것도 막 귀에 들리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분도 나고.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가지고 나가야 내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더 다른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죽었던 내 마음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살리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우울한 것들, 불안한 것들, 분노하는 것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살려주시는 것, 이게 정말로 대단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살려내시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7장 5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지금 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7장 58절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다 모아놓았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너 이거 지키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 갖다 놨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그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돌로 치면서 자기 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사울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저자, 복음 전도자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이 자리에 굳이 이 말을 왜 여기 기록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바울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 하나를 바꿔서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유명한 말들이 잘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가자라고 꼬셔도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정말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경지까지는 사실 우리 못 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수준이 그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없애야지라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으로 그것을 다 까발리고 입으로 갚지 않을 때,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용서와 축복으로 바꿔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 모습으로 다른 생명의 부활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그 모습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장 이제 말씀 보면 지금 이 주제가 8장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가 어느 날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 그 순교한 날에 사람들의 분노가 스데반 한 사람으로 끝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친 다음에 그 기운이 어디로 갔냐면 스데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 스데반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데반의 순교한 날 때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도들만 잡아다가 사도들만 위협하고 사도들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의 문제가 아니야 온 교회 온 성도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한다고.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세죠? 씨도 보이지 않도록 아예 씨를 말릴 정도로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집에 돌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거센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이 스데반 집사님 좀 너무 하셨네. 좀 적당히 좀 고집 부리시지.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 쭉 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매일의 구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전념하고 작정해서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박해의 위협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한 대로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던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등록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제사장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오는 정말 날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스데반의 그 만족감과 자부심을 다 깨버린 거예요. 갑자기 좋은 교회 다니면 기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죽을 위협에 있고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된 것입니다. 급히 막 침사하다가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막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막 박해 때문에 속상해하고 집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 중에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나는 스데반과 같은 편이야. 나는 스데반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금 지금 돌로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그래서 그 막 흩어지는 그 와중에 나도 스데반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하죠. 그 당시 유대의 관례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울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그 유대인의 관례까지 다 깨면서 크게 슬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던 사람들, 작은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지체를 자기 몸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지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네, 한숨이 나오죠. 네, 이분들을 형제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 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사랑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드려야 될 분이고 내 장례를 치러줄 분입니다. 정말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서로 먼저 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에게 뭔가 도움이 줄 사람, 그래서 사귀어 볼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과 틀을 넘어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잘났다고 하는 이 벽을 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위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삶에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반응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무나 심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박해와 그 큰 두려움과 근심으로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지만 에이 스데반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지금 우리 7, 8장에서 나왔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며 예수를 주라고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을 넘어섰어요. 이방 땅으로 가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에게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말씀이 또 어디로 갔다고요?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암송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깜깜해졌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방 땅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이 흩어지는 것이 패잔병의 그런 도망이 아니라 사역지가 옮겨지는 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자꾸 여러분의 암송을 제가 물어봐서 좀 죄송한데 알만한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이 율법과 성전인과 유대인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던 그 예루살렘 이제 밖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이 박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 땅이었어요. 지금 또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경계 밖을 또 넘어갔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스데반은 실패자입니다. 지독하게 고집셌던 사람이고 지독하게 미련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수를 따라서 죽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참 좋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였어요. 어휴, 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구나 이 소리 들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온 땅에 예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흩어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오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네.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생각보다는 반응이 좀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열렬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할 만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한 가지 자랑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것 말고는 소원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은 없지요. 차마 찔려서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고백해 봅시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먼저 따라할 테니까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몇 년 동안에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수준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도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또는 우리도 보기에 참 소비적인, 참 오지랖이 넓은, 어떻게 보면 낭비와 가까운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해외 선교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난다고 태국을 가고 그렇게 길 싸고 일본을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일본 성도 간증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한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입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간증이 나와요. 그 간증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멋진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일본에 주일께서 정말 잠깐 며칠 갔다 와서 짧은 시간 갔다 왔고요. 그나마 가서도 한 일이 예배 같이 드리고 전철역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하루 한 게 답니다. 별로 사실 큰 일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게 그 몇 달 전에 제가 답사차 가서 만났을 때 극심한 영적 침체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주일에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 힘들어하실 정도로 그래서 뭐 설교 원고를 쓰고 사모님 보고 대신 읽으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에 저희와 만났어요. 그 교회가 우리는 갔을 때 그래도 3층 건물에 있었지만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3층에 있는 방 있잖아요. 그 방을 그냥 길게 한 2개, 한 3개 정도 이렇게 길게 붙여져 있는 그런 상가 그 정도 딱 사이즈에 그래서 거기 책상 의자 몇 개 넣으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는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돌아왔던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선교를 결정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다시 주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시고 우리 가기 직전에 그 교회 건물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했는데 그날까지 내부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날 우리 토요일 날 전 밤까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첫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곳에 첫 선교팀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 예배 때 마태복음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에 말씀에 다시 힘을 내고 1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귀한 간증을 하는 열매의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여름에 충분히 말씀이 많이 들어서 그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흩으셔서 또 다른 열매로 거두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한 놀이터 전도, 팝콘 전도 있죠. 다음 놀이터 행사도 몇 번 했어요. 이것도 정말 소비적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기쁨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열매라고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했던 여름, 겨울에 성경 강좌들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뭐 이렇게 열매 그것 때문에 뭐가 됐다 이렇게 할 만한 게 그때는 잠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뭐 삶이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1년 내내 뭐가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자꾸 나오라 그러는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일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의 있는 것 주머니를 빼서 흩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빼서 흩으시고 우리를 그 상황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과 시간대 속에서 일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때, 금요기도회 때 찬양하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의 찬양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깨닫는 말씀들을 딱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를 왜 죽게 하시고 왜 흩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갑자기 주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하시는 마음에 드는 것은 스데반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죽게 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좋고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흩으셨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비록 순교하고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럴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비록 어려움을 겪게 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럴 만한 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흩으셔서 또 다른 그런 좋은 기회를 세워야 되었기에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거두어야 되겠기에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그런 그릇이었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각자를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감당할 만한 교회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당하는 일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왜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그릇으로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시면 아유 내가 너무 아직 어리구나.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주님이 나에게 스데반의 인정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회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흩으시면서 네가 할 만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게 없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주시고 능한 손으로 붙으셔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흩어진 교회들 성도들 안에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박해 앞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벽을 어떻게 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 한 군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한 군데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라고 우리 마음이 갇혀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의 틀을 넘어서 나와 관계없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낮춰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움직이는 교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목장, 이 만족감과 자부심을 넘어서고 예수를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흩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꺼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사용하시고 쓰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했다라는 자랑으로 삼지 않으시고 열매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날을 곧.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내 마음도 치유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흩으셔서 이 땅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하여. 아멘. 땅끝까지 태국과 일본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날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틀을 넘어서 미워하는 자를, 나와 맞지 않는 자들도 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형제와 공동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보내시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움직이는 교회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 자랑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생각과 기준에 갇혀 있어서 주님, 복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내 생각을 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시고 미워하는 자를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사오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시면 그 부활의 주님의 내 마음 품겨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사오니 예루살렘의 벽을 넘듯이 내 생각의 기준에 들러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형제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오나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든지 정말 담대하게 경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교 현장에 두시는, 우리를 흩으셔서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흩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또 흩어지게 될 텐데 그 삶의 현장에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일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없는 교실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는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벽들을 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에 있던 예수님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득 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래도 주님 붙잡아서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하루하루 담대한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어린이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교 현장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현장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이 교회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퇴임하고 우리 세워지는 우리 최목 장로님과 우리 이내영 집사님을 위하여 그 인생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두 분 되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목 장로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의 장로 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인생의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이제 퇴임을 하게 하셨사온데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수고를 하늘에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높은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가운데서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이어준 점이 있사오니 그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기원에 마지막까지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대영 집사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또한 신실한 종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교회의 장로로 믿음의 장로로 주님 나라의 장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어디에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서 아유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원망의 생각들이 떴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경건한 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는 현장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들과 그곳 땅 가운데서도 복음이 흥황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장로의 퇴임과 임직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현장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또 우리를 또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 교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